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거든요. 시편 100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같이 여러분 읽으실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시니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주중에 어느 날 혼자 기도를 하다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어떤 두려움이 오느냐면 올해가 이렇게 하다가 목회를 그만둘 수 있는 건 아닌가? 목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이제 기도에 교회가 안 나와요. 잘 보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많이 안 나와요. 목사만 혼자 죽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크게 부흥은 안 나더라도 교회가 존재하게 해주세요. 세워진 개척교회들, 삼각교회들, 또 개척하려는 사람들, 교회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무엇인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상하게 구렬에 강도의 소굴처럼 돼서 교회를 갔다 오면 먼지부터 털어야 되고 교회 갔다 오면 세균의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 다니는 걸 두려워하고 왠지 그 유세 현장에 가면 수십만 명이, 수만 명이,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대단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드려요. 이런 자세로 볼 때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만일에 토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시면 계획 바꿔버리면 한국교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없어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계획 없단다 하면 하나님께서 잘 옮기시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보다 더 다른 데 사랑이 있어.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면 미움이 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의 자리가 뭘로 채워요? 미움으로 채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의 민족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만큼 세워놨더니 얘네들이 우상 앞에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딴짓거리에 내가 더 이상 얘들에게 인자함을 베푸지 않을 거야. 이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아유 말이 쉬워요. 작년에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대. 여러분 굉장히 쉽게 말하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10,000개의 교회가 한 교회당 10명씩 있으면 10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그들이 큰 교회로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드린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도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진리와 기둥의 터로서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이 없어졌다면 10,000명의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복음의 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선교의 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람이 돈이 없어 닫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10,000개의 교회를 누가 닫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닫게 하신 거예요. 아유 그 사람 능력 없어서 닫았어. 인내심이 없어서 닫았어.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견디지 못할 자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며 얼마나 아픈 이야기예요.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무엇인가 자기가 머무는 교회, 자기가 머무는 노예, 자기가 머무는 교단, 자기가 머무는 학교, 자기가 속해 있는 데가 다 무너지길 바라는 거야. 자기만 삼고 나머지들이 다 잘 안 되고 혼란이 오고 해방이 오고 곤고함을 겪는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사단이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살아도 걔는 다쳐야 되고 나는 그 속에서 나를 안 알아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확 닫으면서 저 가야겠어요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단의 마음에 침식돼가지고 그 교만함이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다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서도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통화하자 그러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굉장히 이번에 당황했을 거예요. 서방의 유럽, 자기네 친 서방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줄 줄 알았죠. 계속 기대했죠. 다들 쳐다만 보고 있잖아요.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다 쉽게 가면 피난 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한 방에 쏘면은 그 지역이 그냥 불바다 되니까 가족들을 다 피신시키는 거고, 돈바스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크림 전쟁 때, 한때 뭐 그런 내용인데,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친서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크라이나가 지금 배신감 많이 느낄 거예요. 도와줄 줄 알았는데, 방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방패막이 될 줄 알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나라가 강해야 돼요. 나라가 강해야 되고, 나라가 선진국이 돼야 되고, 땅덩어리는 전 세계 108밖에 안 돼도 함부로 못 건드려야 되고, 설령 가까이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에 몇백 배 크다 하여도, 예를 들면 몇십 배 크다 하여도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켜줄 것 같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가입하느냐, 그게 아니라 각자가 강해야죠. 그건 개교회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중요하지만 개교회가 강해야 되고, 개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통성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자기의 식탁과 자기의 가정의 침실에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이 있어야 되고,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전 처음에 미국 가서 놀란 게, 미국 사람들은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11시에 한 번 와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지? 나는 나중에 그들의 삶을 보고 알았어요. 아침이 되면 성경을 스스로 피고 커피와 빵을 마시면서 성경을 읽어요. 아주 여유 있게. 그러면서 빵 하나를 놓고도 Let's pray 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잠들기 전에 침실 옆에 성경책이 있어요. 자기만의 시편을 오늘 저녁에 시편 한 편씩 읽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기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간증의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것을, 그러한 열심이 보이지 않지만 10년, 20년 할머니가 물려주신 일기문, 성경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냄비 같은 거예요. 막 기도할 때 보면 대단한데 그 다음날 입에서 나오는 건 정말 저런 입으로 어떻게 기도했지? 막 그런 느낌을 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말로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게 가장 아픈 거죠.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은혜와 함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문 곳이 학교, 기업, 어디든 간에 그 회사면 회사, 기업이면 기업, 단체면 단체에 나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애들이 다 곰팡이균처럼 상하고 썩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니면 얘네들을 정화시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통하여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도자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누가 봐도 바보 같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쟤 저기 왜 다니는 거야? 왜 저기 있는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설령 오너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타종교에 있을지라도 다 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르구나. 알아요. 하물며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들이 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제 안 쓰러지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 마음에 사단이 파고 들어온 거예요. 저러다가 언젠간 쓰러져. 그 마음 자체가 사단이 그에게 이미 좀먹은 거라고요. 힘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주여, 당신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해줘서 약한 부분을 치료하셔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봤을 때 사람의 눈에는 되게 한심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부당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의 갖고 계신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분명히 이루세요. 여러분, 3월 9일이 20대 대통령 선거인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니까 올해가 13대 대통령 선거래. 그래서 왜냐니까 대통령 이름을 대보니까 올해가 13번째래.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20대 잘못 봤나?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쉬어봤다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이번에 되는 거 13번이잖아. 그러니까 13 대통령인데 20대가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두 번, 이제 예를 들면 4년제니까 중임이 돼도 우리는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5대, 6대, 7대, 8대, 9대 5번 했어요. 5번씩 하셨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야. 이승만도 1대, 2대, 3대까지 계속 하니까 사회가 일어난 거야. 5번을 하니까 5.16이 터진 거고. 그래서 20대가 된 거예요. 그런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11대, 12대 2번을 해드신 분이 계셔. 전두환이라는 분이 2번이나 해드셨어. 다 한 번씩 하는데 꼭 특별한 분들이 2번을 하셨어요. 어제 제가 국가고시 중에 요양보호사라는 거 시험이 있어가지고 어제 시험 봤거든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동탄 쪽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아유, 야,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근데 어제 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센트럴파크에 유세하러 왔더라고. 4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어제 시험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저는 거기 갈 시간이 없었지만 하여튼 그래요. 근데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벽보에 대통령 이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이 포스터 얼굴이 붙었는데 올해 몇 명 나온지 아세요? 13명 나왔어요. 13명. 오늘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저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나라와 민족 얘기하면서 올해 대선을 위해서 다들 여느 때 지난번 때보다 올해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올해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들의 뉘앙스 끝에는 뭐가 있을지 몰라도 그냥 정말 올해는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뿐이거든요. 올해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어떤 정당에 누가 되는 거, 그거보다 정치인을 위해서 저는 종교인으로서, 여러분들 직장인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드려야겠구나.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보니까 13명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와, 보면서 두 가지를 굉장히 놀랐는데, 후보들의 나이가 너무나 어려요. 아니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아진 거지. 그들이 어린 게 아니라. 너무나 놀랐고요. 제가 가서 1번부터 보면서 오늘 여러분 예배이기 때문에,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협된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1번, 2번 나오신 분들이 이재명, 윤석열인데 공통점이 뭐냐?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여자분들이 몇 분 있는데 심상정하고 그다음에 여자분 나온 분이 한 명 있던데 그 두 명은 해당 사항 없으려 써놨더라고. 그런 거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나이쯤을 보니까 이재명 씨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64년생이더라고요. 머리가 흰머리가 많아서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반가운 게 안철수 씨를 보니까 반갑다고 보니까 너무 동일로에 살더라고. 여기만 지나던 데인데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5번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저는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선거에 제가 개입되는 거 아니에요. 5번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는 4번밖에 없는 줄 알잖아요. 당은 무슨 처음 듣는데 기본소득당이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6번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국가혁명단이라고. 이분은 연세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직업을 뭐라 적었는지 봤어요. 강연업. 직업이 강연업이야. 강연하시는 이분이 학벌을 보니까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야. 다 적혀 있어요. 이재명 씨는 중앙대학 법학과, 윤석열은 서울대학원 법학석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새누리당 71년생, 노동당 77년생, 기호 7번인데 가만히 금속노조 하청 지회장이야. 이런 분도 나왔어요. 여러분 아주대학교 총장이었던 김동현 씨는 9번이더라고요. 미시건 대학 출신인데 봤고요. 제일 연세 많은 분이 42년생 김경재 씨, 예전에 그 국회의원 하셨던 분, 이분이 나왔고 여러 분들이 보는데 여자분 한 분 나왔죠. 그 진보당 김재현이라고, 지금 현 대표잖아요. 김재현 여자분, 이분이 이제 외대 노업과 출신이던데 이분도 반가워. 나를 전선이 좋아할 거예요. 의정부 밀락동에 살아. 이런 거 보여요. 맨 마지막에 14번 14명이군요. 14명 한류연합당 14번이 한류연합당은 보니까 원광대 약간 그쪽이신 것 같아요. 월드마스터 대표예요. 쭉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갖고 한 번쯤은 대선 앞에서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뽑을 것인가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한 20일 남았잖아요. 예를 들면 들여다보십시다. 그러면서 쭉 1번부터 14번까지 왔다 갔다 보내면서 그걸 봐야죠. 보고 두 번째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자고요. 관심을 갖고 누가 되든 우리는 인정해줘야 돼요. 저는 목회자의 한 명으로서 내가 안 찍으면 그냥 내가 찍었던 사람이 안 되면 5년 동안 침묵하면 돼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심사관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공약이 뭔가를 볼 수 있는 게 나이 80쯤 되면 이제 그런 것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나이 80을 기준으로 5년 대통령 선거 따져보니까 5번 정도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 선거를. 어떤 분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20대 대통령부터 슬기는 한 10번쯤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4번, 3번, 5번 이 정도 하는 분들도 꽤 계셔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잘 들여다봐야죠. 우리가 이번에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에게 학교에 내려온 공문이 있어 보니까 한교총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교총에서, 그리고 예전에 한기총이었죠.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끝난 날 이제 공식적으로 각 교계에
신학대학에 내려온 내용이 있어서 잠깐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제 2월 15일 성명을 통해 투표에 적극 참여를 당부하면서 세 가지 입장을 한국 기독교 입장에서 냈어요. 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한국 기독교 대표회장 유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중앙중앙진흥회죠. 강학근, 김기난, 이상문, 그리고 소강석. 이쪽에서 두 군데에서 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한 정부가 구성되도록 선택하는 호소문이 있었어요. 즉, 그냥 우리는 기독교적 입장이니까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애국 개몽운동과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과 대한민국의 건국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과 복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마다 개별적인 주장과 의견이 있으니까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5년 후를 바라보는 지혜로 지도자를 선택하자고 밝혔어요. 그대로 읽을게요.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5년 후 국민의 삶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며 다음 세대의 꿈과 역량을 극대화할 지도자가 필요함을 말한다.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양쪽 한교총하고 한기총하고 한교연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교인 각자의 선택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 지역교회나 단체가 특정 후보의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교회는 참정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가장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덧붙였다. 이 다예요. 이 세 가지를 발표해 줬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각자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저는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인정하라. 교회가 정교 분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한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정교 분리라는 건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참정권과 투표권을 통해서 생각할 여유를 줘야 되고 설령 그 사람이 어떤 걸 누구를 찍던 그 사람이 되면 존중해 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싫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내가 그 사람이 정치 밑에 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계속 물거품을 부르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내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면서 받아주면서 그래서 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잘못됐으면 정권이 바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실래요? 로마서 13장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앞으로 2주 동안 이런 비슷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읽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간단 명령하게 한마디 와라. 복종하라. 복종해야 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일에 목사인데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제가 물거품을 물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거품을 물면서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러면 안 된다. 복종하라. 누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복종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한 나라를 지도하는 권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회자도 세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권력자도 세우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그 관계를 깰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의 태를 통하여서 자녀가 생기듯이 하나님이 복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찌보면 우리가 악랄하고 무자비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 아닙니까? 네로가 그랬죠.
그래서 네로 때문에 순교자가 참 많이 나왔고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왜 카타콤에 숨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게 되었죠.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믿는 자들이 참 소화하기가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지도자로 그리고 국가의 책임자를 세우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심판을 세상은 원하고 있죠. 보상하라 이거죠. 대가를 치러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야 되는데 침묵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제 눈으로 봤을 때도 정말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분명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하실 때도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든가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문설주를 바를 때까지 참 힘들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간다는 게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뭘 인정이 되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 최근에 어떤 이야기도 지인 가족들에게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담도암에 성공하는 프로테이지가 85% 이상이랍니다. 담도암을 통해서 수술로 초기에 발견되고 몸에 담이니까 집단 검사를 통해 가지고 폐결핵도 잡아내고 황달도 잡아내서 담도암 수술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앞으로 90%도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어머니 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60대 초반에. 억울하잖아요. 한 사람으로서. 그 양반이 만일에 조금 더 사시다가 나중에 발견됐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의료기관이었던 데서 왜 놓쳤을까? 어느덧 30년이 돼갔는데 속상한 거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것도 아들로서 죽어가는 모습도 못 보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난 너무나 좀 선하다고 말씀하시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어떻게 안 가질 수가 있겠어요? 유학을 갔으면 좀 그래도 일자리도 좀 읽게 해야지. 여러분 요즘 뭐 드라마 뭐가 나왔다는데 그놈 IMF는 해피는 유학 갔을 때 터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대한민국도 어려웠지만 해외 나가 있는 저로서는 진짜 이거를 표현은 그때 못했지만 왜 나만 이렇게 궁상을 떨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혼자 호숫가에 가서 엉엉 울게 만드신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감당하기 어려웠죠.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참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말한 것처럼 5번이나 대통령을 할 때 드디어 기독교 목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당시 때 기독교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 많았어요. 아주 강직한 분들. 그때 당시에 김종필이라는 분이 한국 교회 목사들을 불렀어요. 청와대로. 그리고 왜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를 합니까? 그리고 왜 교회 청년들이 데모를 합니까? 김종필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본인이 성경을 딱 열었죠. 그 로마서 13장을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목사들 앞에서 읽었어요.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는 것을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목사들에게 읽었어요. 그것도 식사를 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왜 교회에서 당신네 교회 청년들이 들고 나오는데 왜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름은 되지 않지만 어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김종필이라는 분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 선전부 장관이 독일 저항 목사들을 불러서 당신처럼 똑같이 로마서 13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독일 교회가 건선징악이죠. 한국말로 말하면 건선징악으로서 국가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유린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야말로 가스에서 그 어려움을 주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유린, 파괴, 훼손 그리고 정확하게 얼굴을 대고 짐승이라고 했어요. 짐승.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치가 한 손만 들면 다 죽이는데 그 앞에 대고 짐승 그랬어요. 짐승. 짐승. 국가 자체의 권력이 당신들은 야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 권력 자체가 야수가 되었을 때 이것은 로마서 13장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저항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존 칼빈, 우리 이 개혁주의를 이끈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의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그분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이때 부모를 우리를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로 부모일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지만 공경의 대상이 될 수 못합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우상숭배를 시도하며 자녀를 우상숭배로 끌고 가고자 할 때는 그 부모는 더 이상의 공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로마서 13장은 그 사람이 기독교의 반기독교로 만일에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한다는 것을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 지금 14명이 나온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그런 걸 강요하는 후보는 없어요. 저는 지금 유세를 봐도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14명에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다, 기독교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독일인 사람이 복종할 때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오히려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저항이 되어야 됩니다. 보네파. 그리고 그는 단두대에 사형이 있을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저항했죠. 내 부모인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짐승 같은 자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1857년에 명키 유신 치하에 일본의 군국주의가 아시아와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기독교의 일본의 1%의 기독교예요. 우리는 25%라고 할 때 일본은 1%도 안 되는 당신은 0.5%밖에 안 되는 기독교에 우찌무라 간조가 딱 나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맨 앞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천황을 향하여 그가 말합니다. 메이지 유신 치하의 일본 천황제도 이것은 반기독교입니다. 천황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찌무라 간조가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0.5%밖에 안 되는 일본 내의 기독교 목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우찌무라 간조와 함께 절대 우리를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황에게 절하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한 명이 그랬다면 죽였을 텐데 모든 일본 교회가 말하는 걸 보고 강요하지 않기로 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가 경고했어요. 만일에 더 이상 교회를 향하여서 천황감 있게 황제 취급하면서 절하라 하면 이 나라가 큰 불심판을 당할 거라 그랬고 결국 일본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조용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누가 되던 그 사람이 어떤 표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존중해 주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원의 기도예요. 자,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른데 시편 90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을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다윗이 지었는데 감사의 시라고 해요. 나라가 어렵고 시끄럽고 무엇인가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이러신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너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 환경이 너무 어렵고 우리에게 닥쳐온 게 너무나 정말 갈수록 점점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마음인데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 눈을 뜨면 답답함과 공허함과 우울함이 겹쳐오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이거 어렵고 싶을 때 뭐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감히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선하시기 때문에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하다는 건 영어로 굿이지만 바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토부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은 팔짱 끼고 쳐다보는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속 너희가 호흡을 하듯이 알고 계시며 너희의 기도를 통하여 진행하고 계셔. 알고 진행하시는 거야. 다만 너희가 때로는 운동을 하는 자가 힘들 때 그 체력 훈련이 얼마나 힘드니 그걸 진행하시는 거야. 토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끌고 가시는 거야. 그게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그 선하심의 모든 근거에 이 히브리어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가게 하실 거야. 저희가 지금 점점 힘들어서 타락해 가는데요. 그 모든 것을 빼는 거야. 그래서 힘이 좋았던 대로 가게 하시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헤세드. 이건 뭐냐? 너희가 움츠려 잘못했을 때 너희도 모르게 마음의 양심으로 너무 찔리고 아니면 너희가 뭣도 모르고 잘못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야. 모르고 하는 거야. 참 겁없이 하는 거야. 모르고 너희가 합류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궁일이 여기신다. 은혜의 하나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세 번째,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여러분, 이 성실하시던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셨잖아요.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얘가 하다 보니까 조금 얘가 좀 잘못 가네 라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어. 여러분, 성실하다의 반대말이 불성실함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부실함이에요. 부실함.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항상 있어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변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사실 큰 어려움을 겪었던, 말도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붕괴 사고가 나고 광주 학동에 그 참사 이런 거 가만히 보면 뭐예요? 부실공사. 부실공사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성실하게 철근 넣고 뭐 넣고 넣어서 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부실해져요. 자꾸.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하고요. 계속 하던 일로 토부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그 모습으로 하기를 원하시며 찬양과 기도로 인자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세 번째 성실하심 부실하면 안 돼요. 변명만 가득 차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10시 반쯤에 노골적으로 교회를 찾는데 순방하러 다닙니다. 아 그러세요. 영원이가 어저께 10시 반쯤 친구 만나러 나가고 나서 문소리가 크게 나서 나가봤더니 주보 하나 가지고 가시면서 그분이 여기 일대를 쫙 교회를 둘러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오시는가 했더니 안 왔는데 아 그렇죠. 교회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러는가 보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어찌 보면 그것만으로도 희망이에요. 누군가가 교회를 찾고 있는 모습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주중에 박은진 자매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했더니 정말 장문의 글을 써서 보냈는데 이제 새엄마의 엄마가 됐는데 목사님 그때는 못 모르고 교회 갔을 때 참 좋았는데 다시금 교회 문을 두드리는 게 용기가 나질 않아요. 여기 오스카르에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교회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나왔었는데 그때는 쌍둥이를 낳고 애를 하나 더 낳아서 애 셋의 엄마래. 거기 오세요. 그래서 문자를 또 주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거든요.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다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귀찮고 힘들고 용기가 안 날 때는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라고 아주 강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